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예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성을 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제는 제가 함께 했었던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저의 아내와 또 아이들과 친구로서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부부가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또 자녀들과 친구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친구, 우리의 사회에서 혹은 가족, 그런 친구들을 떠나서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좀 나온 지 된 찬양이지만요,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이 막 한창 불리워질 때 제 친구 목사님께서요, 그 곡을 이제 새로운 찬양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나누던 중에 한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역정을 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냐라고 하면서 그 예배당을 이렇게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의 가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느 누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나중에 이 말씀을 보시고 나서는 그분도 그 찬양이 말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요, 또 함께 나누는 아주 막역한 사이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을 때도 많이 있고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것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었던 그들이 이제 크고 그 비밀한 일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이제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의 것들을 해석하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들, 예수님께로 다가오지 않는 이들,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이 전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에요, 나쁜 길이든지 어려운 길이든지 힘든 길로 가든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지는 않지요. 그리고 좋은 친구라면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을 보면 친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요, 내 어머니가 친구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의 집을 가면, 물론 어렸을 적엔 그러지 않지만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 친구의 어머니를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집에 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 친구의 어머니는요, 마치 정말 친자식을 대해주듯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인 것처럼, 또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처럼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물론 제자들이 잘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순간은요, 막 즐거워서 기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나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삶이 이제 진짜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요,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해야지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냥 공부를 해야지만 해놓고 실제로 하지는 않아놓고서는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는 공부를 한 거야 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실제로 그 공부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실제로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되고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요, 바로 성령님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며칠간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긴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의 시점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중간 지점에 그 열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열매인 성령님인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충만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백대로, 그 결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연결을 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이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뉴스도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아프고 어렵지 않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김동일 권사님과 오순자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님을 섬길 텐데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동역하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도 좋고 침묵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땅에, 이 어두워져만 가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뜻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크게 쓰임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선교 지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할 곳에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 땅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지도자들과 푸틴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허물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아버지 그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이 시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복의 순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굽어 살피시사 아버지, 그들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탄자니아 이송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깊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선교의 지경을 넓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곳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우리가 동참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임하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모두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